열왕기하 2장인데 아마 1절부터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올 2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나와 있으니 꼭 그걸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다음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홀로 서기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홀로 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장이 돌아갔을 때 자녀들은 그때부터 홀로 서기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게 됐을 때 의존적인 아내는 홀로 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머지 인생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던 참 영적인 멘토, 인생의 멘토, 이분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없어진 것이고 기둥 뿌리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적인 멘토로부터 들은 수많은 인생의 교훈들, 지혜들 그냥 좋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스스로 그런 삶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 시점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선 분 전임자의 목까지 인생의 책임을 안아야 될 텐데 문제는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비통하겠어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동안 배운 신앙을 그냥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것을 내 인격 중심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반드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위대한 종, 저는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는 25년 동안 예언을 했고 엘리사는 50년을 예언을 합니다. 75년이에요. 75년 동안 제일 북이스라엘이 어려웠는데 혼탁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이 두 종이 80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거 보면요 능력의 종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죠. 여러분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문제는 홀로 서기가 안 됐어요. 지금 영적인 아버지고 인생의 멘토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 숭배가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고 외적으로는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뒤에는 아수르가 지금 딱 그냥 집어삼키려고 사사건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천군만마 같은 능력의 종이 떠났는데 이 자리를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멀뚱멀뚱 엘리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엘리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엘리야는 제발 내 혼자 휴거할 테니까 너는 좀 여기 남아서 남아 있는 사람 좀 붙잡아 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로 길갈로 요단강으로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베델 길갈 여리고 베델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엘리야의 죽음의 현장을 따라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 진짜 나한테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돈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신 속에 있는 영감의 2배를 달라고. 이거는 막 능력 받아서 막 인기 끌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든데 내 힘으로 감당은 안 되고 성경의 능력을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영감 말고. 그때는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면 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 지푸라기 같은 그 간절함, 그게 결국에는 엘리사 속에 불로 확 임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세우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선생님의 그 휴거와 또 성천을 목격하고 나서 큰 슬픔에 빠져서 막 울부짖습니다. 한순간에 신앙적인 고아가 되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짖냐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기 선생님은 이스라엘 지키는 100만 대군과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수호자였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청교도 때 얼마나 그 나쁜 그 가톨릭인데요. 스코틀랜드 그 존 낙스 스코틀랜드까지 이제 여왕 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존 낙스가 두려웠던지. 존 낙스는 천대의 대포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 그 설거가 어마어마했던지. 그 독한 그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도 장로교가 생겼잖아요. 장로교는 그런 전통이에요. 장로교는 지금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세속에 빠져서 이 능력의 종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 얼마나 큰 손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엘리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있거든요. 왕실이 지금 돈이 많아요. 아합은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외교력이 뛰어나요. 그러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부르짖는 능력의 종인 줄 믿고 말씀과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이 사회를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영적인 능력은 위기에 나타나요. 위기에 보면 진짜 가짜가 딱 나타납니다. 진짜 능력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대충 그냥 천국 안 가려고 티켓만 따놓고 그냥 욕심대로 사는 사람 다 도망갑니다. 전문가들, 재력가들, 권력자들 믿지 마세요. 이익이 되니까 와서 막 패널들 텔레비에 나왔다던데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거 겸손해야 돼요. 위기 터지면 다 도망갈 사람들 책임 안 져요. 무슨 책임져요? 자, 이익 챙기죠. 어때? 어려울 때 딱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눈에 보이는 능력,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권력 가지고 안 돼요. 이때는 정말 말씀의 능력, 하나님 한 분만이 지키신다고 하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영혼만, 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들은 그게 그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부르짖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된다. 응답이 온다. 불이 떨어진다. 그걸 믿어야죠. 그거 왜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울 때면 더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사는 큰 슬픔에 빠져 울부짖었지만은 오래 끌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어요? 너무 책임은 크고 감당은 안 되고 선생님이 떠난 자리가 너무 충격이고 언제까지 1년을 슬퍼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감정을 추스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딱 일어섭니다. 어디에? 요단가에 딱 서면 요단가가 뭡니까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벗게 딱 지고 요단강 범람을 요단강에 딱 제단에 섰잖아요. 서 있으면 안 돼요. 범람하는 그 강을 발을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쫙 갈라지잖아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문제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어려우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돈 있으면 많이 도와줍니다. 더 생기는 거니까. 진짜 어려우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발을 들여놓으세요. 죽을 줄 알고 강에 빠져 죽을 줄 알고 발을 들여놓으세요. 열릴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죽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이미 회복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이 떠난 자리는 너무너무 커요. 자기는 스승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참 놀라워요. 저는 그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때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종이죠. 어마어마한 종. 홍해를 갈라버렸잖아.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렸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떠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백성들은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어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다 보면 참 놀라워. 엘리야 선생님이 위대했어. 100만 대군요. 모세 유사일에 이런 인물 없었어.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 위대한 종을 쓰신 하나님이 딱 드러나요. 누가 위대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대하잖아요. 모세를 들어 쓴 하나님이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자루나 우나 치지 말고 믿고 나가라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 너도 순종할 수 있잖아. 발 들여놓을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하지 네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한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죠?
뭐 정상적인 상황에 조금 도움 될지 몰라요. 위기 앞에서는 불통.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으면 무슨 위기입니까 그거. 인간의 머리로 안 되니까 위기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인생의 산적한 문제를 여러분의 머리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이때 진짜 진검승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 진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 언덕에 서서 딱 있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건너가야 돼. 배도 없어요. 왜냐하면 건너갔거든요. 저 너머로 건너갔거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딱 서니까, 주저앉아 딱 서니까 벌써 왔어. 뭐가 왔어요? 거기가 왔어요. 성령님이 딱 온 거예요. 지금 능력이 이미 딱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를 더 줬습니다. 옆에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그 겉옷을 딱 떨어뜨려 놨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벗어준 게 아니에요. 성천하다가 하나님께서 벗겨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도 멀리 갈 수 있는데 딱 옆에다 놔놨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 겉옷을 주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그 능력을 달라고. 옷을 딱 떨어뜨려 놨어요. 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팍 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 설교 잘하는 종들을 한때 가가지고 그 책을 그것도 성경책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받아내려고 막 했는데 그 받아가지고 보니까 조금 도움은 되는데 그거 갖고 능력이 안 오더라고. 하나님이 불을 줘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다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스승의 이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라 구하려고 지금. 끝까지 엘리야 붙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불과 성령은 죽음을 통과하고 끝까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전 올림픽 때 이 선수가 동일한 선수와 붙어가지고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땁니다. 똑같은 선수가 붙었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이제 물었죠. 은메달 딸 때하고 금메달 딸 때가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메달 색깔이 다 달랐죠. 그런데 은메달 딸 때는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금메달 땄냐? 죽을 각오로 안 싸운 비결이 있느냐? 근데 진짜 금메달 딸 때는 정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각오로 싸우지 않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 것 같네 보니까. 이 능력과 성령은 자기를 죽이고 죽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어 갖고는 성질 살아있고 기질 살아있고 내 생각 살아있고 그 똑똑한 거 그거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똑똑한데 어떻게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오로 열정으로 인생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도 정말 열정 하나는 끝내줍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강박증에 걸려서 그냥 아스피린 먹고 그냥 아스피린도 한두 번 먹지. 그래 하지 마세요. 열정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각오로 안 됩니다. 이를 딱 갈아도 안 돼요. 이빨만 나빠져요.
왜? 죽음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통과하지 못해요. 죽기 전에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능력은 죽음을 통과해야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지혜 사건으로 연루돼서 1900년대에요.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총이 두 자루가 생겼어요. 감옥 속에. 근데 그 친구는 총을 했는데 총알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 불발탄이야. 그 당시에는 제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발탄 내게 만들었다는 게 살리려고. 그는 그 죽음, 그 사형, 원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탈옥을 하려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감옥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고 그 공포를 밤마다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성경책 달라 이렇게 하죠. 성경책만 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니까 미션 스쿨 배재학당을 다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기도를 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감방 안에 막 빛이 꽉 채워지고 갑자기 마음의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면서 그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신기하죠. 원래가 똑똑한 스탠포드 나왔잖아요. 정말 똑똑한 인물인데 그래서 결국 나라를 건국하고 제헌국회를 국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이유불문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기도로서 딱 시작하잖아요. 그 어디서 생긴 거고? 이 사람 죽음을 통과했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불굴의 의지와 용기, 막 둘째 가라면 서러워요. 진짜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 받았죠. 그래서 신앙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때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안 죽으려고 막 난립니다. 참 그 자리에 있으면 될 텐데 내를 왜 죽이는 거야? 왜 나를 몰아내는 거야? 왜 나를 주저앉히는 거야? 내를 왜 그냥 이렇게 박대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이고 안 죽어요. 하나님께 주신 곳에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사세요. 내 하나님께 어차피 바친 몸 아닙니까? 저 죽었어요. 죽었다 이러는데 뭐 그냥 발을 한 번 밟으니까 뭐 성질이 살아가지고 그건 죽은 거 아닙니다. 그거 죽은 채 한 겁니다.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알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알갱이 그대로 싹이 나야 되는 알갱이 도드라진 거예요. 우리 지금 말 그건 예수 믿는데 도드라진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도드라져요. 푹 썩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된장 맛은 전 세계에 없잖아요. 저는 뭐 된장 그 메주콩 해가지고 겨울 내내 우묵에 뜨뜻하면 뭐 그 썩어버리고 그리고 곰팡이 나고 그거하고 안 돼요. 도가지에 그 장독에다 넣어가지고 소금으로 꽉 절여가지고 덮어놔야 돼요. 그리고 쭉 짜야 돼요. 그러면 장맛이 나요. 전 세계에 없는 코리안 맛을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요. 요 맛이 나요. 요 맛이. 요 맛은 그렇게 장당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얼마나 똑똑하냐. 도드러져가지고 자기밖에 없어. 아이고. 문제만 이렇게 문제만 푹 썩어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푹 썩으세요. 똑똑한 사람들 이게 안 돼.
엘리야는 겉옷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떠나도 겉옷을 탁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겉옷은 선지자의 상징이자 말씀을 남겨놓았고 너희들이 이 말씀 붙들면 성령이 너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백성들에게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돈에 비해서 돈을 주고 갔죠. 돈 안 줬어요, 여러분들. 불을 줬어요, 불을.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청교도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그 신대륙을 개척, 그게 뭐 신대륙이 뭐 위대하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쉽게 말해서 그거. 죽을 고비 넘긴 거 아니에요. 그 대지상을 어떻게 건너요, 그 당시에. 갈 데가 없으니 그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보냈죠, 사실은. 선거들 너무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때 그 고난받으면서 하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설교집들이 존 오웬 이런 것 어마어마한 설교자들이 설교집을 엄청나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설교집이 어디서 펴지느냐? 19세기, 20세기에 서펄전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서펄전 설교,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능력 있는 설교자들은 전부 다 그 설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원 가서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로조스 목사님 이런 분들 철저히 성경에 헌신된 종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남겨놨잖아요. 두 번째는 신앙은 자기 생각을 깨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지금 그걸 봤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그 엘리야가 휴거되는 거, 그리고 엘리사가 그도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도 불 받아서 너희에게 살겠다 이러면 될 텐데 그리 안 하고 그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떨어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약해요. 휴거를 안 믿습니다. 성천을 안 믿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끌고 갔다는 걸 안 믿습니다. 우리도 과학시대 안 믿죠. 성천권, 열천권, 우주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세계로 데려간 거예요. 어릴 때 장마가 지나면은 저희 마당에 보면 미꾸라지도 있고 뭐 그 이상한 고기들이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바람 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 찾겠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서 뭐 장사 지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집을 피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알았다 찾아라. 이게 영적인 무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돼요. 올라갔다. 성천했다. 하나님께로 갔다. 믿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면 중력의 법칙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험이죠. 과학이죠. 상식이죠. 이성이죠.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소화불량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걸 정말로 믿지 않으면 이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시체 찾으러 다닐 때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시체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식대로 무슨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다 했는데 무슨 믿음에서 자기 생각이죠. 뭐. 자기 방식이죠. 뭐.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인생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영성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 가서 영성도 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엘리야는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올라갔다. 믿으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결론인데 그거 뭐 생각은 자유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천국을 믿으면 되잖아요. 지옥 믿으면 되잖아요. 아우 지옥은 있을 수가 없느냐.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께 지옥을 만들다니.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생각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 지옥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믿고 하면 되죠.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뜨거운데 있게 하냐? 아우 그건 안 되지. 하나님보다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 죄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험을 믿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도 신앙 체험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그게 통한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도록 역사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래서 옳다. 자기에게 옳은 거예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으면 보고요. 듣고 싶으면 듣고 믿고 싶으면 믿고요. 그게요. 보다 했지만은요. 다 못 봐요. 보고 싶으면 봐요. 다른 걸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취로, 휴어로, 성령으로 막 우리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고 싶은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다른 쳇바퀴 돌듯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틀을 깨지는 못해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을 무한히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경험과 다를지라도 붙들 때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듯이 죽음의 발을 들여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해 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게 뭐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요 국왕이 문제가 생겨 말을 못해요. 더듬더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한 그런 단점에 이게 틀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가두었어요. 하나님께 뭐라 합니다. 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혀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찰찰찰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뜨듬뜨듬하고 부족한 말하고 이렇게 해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냐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건 자기 소리인데. 자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도리어 부족한 게 낫다는 거예요. 뜨듬뜨듬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기가 쫑깃하고 이런 게 낫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다 들려요. 천둥처럼 여러분의 귀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나는 못하고 나는 모르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냈었을 때 3일째, 자기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긴 3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독자인데 이걸 그냥 번제로 바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래도 순종을 해요. 참 아브라함 그냥 자식 죽을 줄 알고 가잖아요. 그것도 아침 일찍 가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 안 한다. 부인 얘기했다면 큰일 나지. 이 남자가 지금 내 아들 죽이려고 난리냐고 막 쌩 난리 지길 텐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침 일찍 그냥 떠납니다. 굉장히 고민돼요. 고민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신 거 바치자. 길이 있겠지 뭐. 죽은 자도 살릴 거야.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신앙이 3일 만에 부활신앙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바쳐지기 전에 이삭하고 바치고 난 후에 이삭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시죠. 그거는 빵점. 하나님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를 깨뜨리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100점입니다. 아마 200점 줄지 몰라요. 하나님 째째하지 않거든요. 딱 마음에 맞으면은. 왜냐면 이게 안 되면 한 발자도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방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막 노동 조건이 막 극도로 나빠졌어요. 막 집을 막 안 주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지금 이건 막 못 살게 되었다가 막 모세를 갖고 얼마나 원망부패한지 몰라요. 항의합니다.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내 생각 다르잖아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세를 쫓아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입에 뭐가 들어갈 게 있잖아요. 먹고 있으면 되지 뭐. 자식들 하나도 안 죽었잖아 지금. 직장 그대로 있잖아.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뭡니까? 바로가 더 악해져야 돼. 한 10분 더 맞아야 돼. 독이 오를 대로 올라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 고센 땅 편안한 데 있으니까 직장 좋고 이렇게 하니까 애굽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막 그냥 바로가 막 그냥 괴롭히니까 그냥 눈더리가 나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이 힘들죠. 굉장히 어렵고 막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심한 압박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압도가 돼요. 그러면서 기가 딱 막히면서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망하는 최우선 길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지만은 믿음으로 나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을 이루게 될 동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기를 깨고 죽이세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성령께서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집사가 무슨 소리, 그거는 그저 의견이에요. 목사도 의견이에요. 여러분 다 의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어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믿으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삶을 얼마나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고 골사매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마귀는 승리의 역사를 끄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어요.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2절까지. 엘리사가 이제 통과하고 나서 베델을 올라가는데 그 동네 작은 아이들이 놀립니다. 작은 아이들인데 원래는 청소년 좀 된 청년, 젊은 청년. 뭐라고 놀리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벌써 기분이 안 좋죠.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대머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암콤이 나와서 42명을 그냥 죽입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보면 야, 주의 종도 성질이 대단하네. 대머리인데 성질이 대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인격 모독 차원이다. 어떻게 주의 종을 조롱하느냐, 저주받으라. 큰일 납니다.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목사들이 써먹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그건 폭력입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이제 대머리다 이렇게 할 때 이 대머리가 사기꾼, 사이비,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갖고 올라가더니 꺼져라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기꾼아 꺼져라. 올라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 올라가서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아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끄끄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말씀의 역사를 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막으려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싫어요. 말씀과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 사탄의 반격은 강력하다. 청년들이 동네 청년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엘리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참 이 협박이지 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재산 팔아서 반만 바치고 다 바쳤다는 거예요. 반만 해도 엄청날 텐데 3억은 될 텐데 6억짜리 하면 3억 바칩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집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부부가 따로따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3억만 해도 엄청난데 왜 죽이냐는 거예요. 이거 헌금 3억 그거 거짓말 했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위선. 지금 초대교회가 뭐 성령의 불로 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는데 거짓이 통하면 바로 부흥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아니 헌금 그렇게 많이 데려가면 어떡해요. 우리도 뭐 헌금 포탈하고 이렇게 한대.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해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다 해봤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말씀만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말씀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족쇄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서핑을 타는 것과 똑같아요. 서핑 탈 때 막
파도를 막 가르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 돼요. 쫙 가세요. 와,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